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 신점일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놀림을 받고, 뭐 점순이 또 점박이, 그때 어렸을 때 마로치 아라치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개 이름이 점박이거든요. 막 그런 놀림 받으면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이름을 성의 없이 지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은 그래도 놀림받지 않는 이름으로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애는 유진이, 둘째는 정환인데, 유진이는 부드러울 유자에다 참진자, 부드럽고 참되라, 여자아이니까. 그 다음에 정환이는 바를 정자에다 굳세로 한자, 그래서 바르고 굳세라. 또 제가 중학교는 양정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기를 양자에다 바를 정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환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세를 환자 써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그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언젠가 그 신정환이 컨트리 꼬꼬인가요?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그래가지고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또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잘 불려지는 것, 이렇게 불렀을 때 이렇게 듣기 좋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길게 오늘 본문에 10절이나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이전에도 불임이었고,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가랴 그것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전에도 불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징표로 뭐를 주셨습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셨죠.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들을 낳는 날까지죠. 아들을 낳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갑자기 입이 닫히고 혀가 굳어지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야, 저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달이 차서 결국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 하라고 하냐면 약속의 증표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8일째가 됐을 때 할례를 할 때에 이웃들과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축하한다고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가 행하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이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웃과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똑같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덕망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라고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 이름의 뜻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괜찮겠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족 중에는 이 요한이란 이름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요한이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면 그 친족들이 짓는 이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어서 우리 친족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나 그 쓰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이 친족, 이 사가랴의 친족에는 이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갑자기 요한이란 이름을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왜 굳이 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이름을 쓰는 건 생뚱맞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느냐고 막 손짓발짓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나에게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때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앞부분에 1장 20절에서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그거 못 믿어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야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 믿어? 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할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는 것을 믿게 할게.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10달이 차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사가랴 입이 열려야 됩니까? 계속 벙어리야 됩니까? 열려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사가랴는 벙어리였어요. 언제 입이 열렸느냐면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 라고 할 때에 그 입이 열리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의 입이 열렸을까요? 아니면 계속 벙어리였을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 벙어리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자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단순히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부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이 가정에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자식을 줄게.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까지? 요한이라고까지 짓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안 지으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그 주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어줍니다. 부모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염원과 사랑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짓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들이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야곱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부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때에 그 부인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다 담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염원이 담겨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자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사무엘이라고 짓죠.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낳았어. 그 고백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이름을 짓게 하는 이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짓게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짓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3절을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명해 주셨어요. 그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하느냐? 사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이름을 여기에다 짓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실 때 그 이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거나 그 사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명해 주시죠. 마리아에게 네가 알아서 이름 지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름을 지명하셔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하나가 예수죠. 또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 그 아이를 예수라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이름처럼 두 가지의 사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말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의존해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본질과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서 이름을 딱 지명해 줬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15절과 17절, 15절부터 16절만 볼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5절은 그가 어떤 상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16절은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15절은 구약의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시린의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하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짓게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주었습니다. 자, 뒷부분에 가봅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67절 이하에 보면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나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찬송적인 예언을 하는데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쭉 나와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쭉 드리고 76절에 가서 이 아이여 그랬어요. 이 아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자기가 낳는 아들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네가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뭐 주는 일을 해요? 세례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에 찍혀 있는데 그 도끼로 찍어버린다. 그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가랴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께 반드시 이름을 짓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꾸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존귀한 자, 존귀한.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졌어요. 아브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셔요.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바꾸셔요. 그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자들의 아버지. 그래서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름을 바꾼 것처럼 네 이름처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이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시몬이죠. 시몬. 그 고기 잡는 시몬을 부르셔서 고기를 잡게 하죠. 기적적으로 잡게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주인님인데 나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시몬을 뭘로 바꾸셨어요? 베드로로 바꾸죠.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반석같이 쓰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을 반석 삼으셔서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 이름을 지정하실 때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입을 굳게 닫게 하시고 그가 이 아이는 반드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요한을 쓸 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은 사명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인간을 딱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지어준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흙, 티끌, 먼지. 아담이라고 하는 이 뜻은 흙, 먼지, 티끌이에요. 사실 인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뭔가요? 동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흙, 먼지, 그리고 티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예쁘게 짓고 싶지 엉망으로 짓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의 이름을 아담,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지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름을 짓까? 좀 예쁜 이름을 지으시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흙, 먼지, 티끌로 지었을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으니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인간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아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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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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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너는 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이름은 아담이에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 흙이에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흔해 빠진 거, 세상에 흔해 빠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동물과 어떻게 보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먼지로 만들고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보다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거든요. 이 숨을 불어올 때 이 숨이란 말이 루하으라고 그래요. 영, 성령. 즉 인간이 인간 되어짐, 인간이 그렇게 먼지 티끌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은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 우리 자체는
뭐와 같은 존재다?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점점점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복음이 저 수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시리아는 워낙 내전이 벌어졌고 난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 임하시는 것들을 받고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야, 그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졌대. 그래서 이 지도자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예수 믿기로 회심한 바울이에요. 두 사람이 거기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인, 그건 한문이고, 그리스도인 하면 이제 그냥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면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망령되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거는 천하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시고 그 복에 어울리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거는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름값 한다는 말을 써요. 이름값 한다. 그죠? 근데 요즘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양현 장로님이 계신데, 서양현 장로님이 계신데, 서양현 장로님이 뭔가를 멋있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서양현 장로님이 서양현 장로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 요즘 젊은 사람 많이 쓰는데, 그죠? 뭐 손흥민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딱 골을 넣으면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값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나 결과를 했을 때 이름값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름값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각자 개인의 이름 말고 우리 모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이름값을 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너는 네 이름값 하고 살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름값 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저는 제 이름값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 이름값만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고, 기도로 하시고, 감사로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하시고, 기도로 하시고, 감사로 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이든 어디든 살아가시든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인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 나머지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